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너무 예쁘면 볼을 한번 쓰다듬어 주셔도 좋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또 이렇게 불쾌지수도 높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렇게 좋은 예배 환경 장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나 그저 감사할 뿐인 것이죠. 네. 지금 뭐 상황이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예수님의 이제 기도 내용들을 좀 갖다가 조금 이제 상황과 본문이 좀 바뀌어서 베드로가 이제 칼질을 하는 게 딱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베드로가 한 사람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멋있는 칼을 하는데 분명 목을 좀 노린 것 같은데 안타깝게 피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오른쪽 귀만 베어버려요. 이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칼을 한번 휘둘러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요 앞에만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왜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2024년 프랑스 파리에서는 뭐가 열리고 있죠? 올림픽. 지금 누가 월드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림픽 열리고 있어요. 좀 보셨나요? 대한민국이 막 이기고 승리할 때는 너무 큰 기쁨이 있고 그렇죠? 같이 응원하게 되고 이거 저도 한번 좀 늦게 봐가지고 다음날 피곤해서 이제 안 보고 있는데 근데 원래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 축전 행사였어요. 제전 행사는 이제 뭐냐면 그 신을 숭배하는, 그래서 문화예술 사회적으로 이렇게 신을 숭배하는 사실은 제의적인 제사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우상의 좀 예배의 모습인데 이제 그걸 좀 바꿔가지고 현대 사회 인류애를 좀 담은 이런 스포츠 경기로 좀 발전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8세기 경에도 그리스와 이제 스파르타가 전쟁을 할 때 전쟁을 좀 멈출 때는 우리가 신에게 예배할 때는 전쟁을 좀 멈춘다 이러면서 좀 멈추는 용도로 하고 올림피아드 경기를 해서 서로 경기를 했던 것이 이제 기원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포츠 경기를 보면 사실은 좀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다 보면은 뭐예요? 찌르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이러면서 이겨요. 그게 경기잖아요. 경기는 다투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겨낸 거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 우월한 어떤 체력이나 어떤 정신력이 소유됐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올림픽 경기의 꽃은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승전국을 알리는 데서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원이 사실은 뭐 전쟁과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 특별히 막 밤샘 설렜던 건 그 남자 펜싱 어펜전스의 사불의 경기였는데 맞고 찌르기 그러면서 점수를 내주지 않는 그 펜싱 경기를 보면서 종주국이 펜싱의 종주국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이랑 보면서 뭐 대한민국의 큰 기쁨을 이렇게 선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 사불의 자체도 군용 검인데 스포츠로 이렇게 좀 검을 바꾼 거가 됩니다. 스포츠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 검을 이제 소드라고 본문에 나와 있는데 영어는 그 검을 든 친구가 한 명이 있어요. 누구였죠? 베드로. 근데 그가 칼을 휘둘렀는데 오늘 본문에서 그 칼을 한 번 더 휘두르라 말라 그랬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10절에 그가 사실은 국가대표 선수도 아닌데 칼을 열심히 휘둘러요. 멋지게 휘둘러서 다시 다른 한 번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뭔가 일단 득점을 했어요. 득점. 그죠? 10절에 득점한 거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군용 검을 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이때는 펜싱처럼 점수에서 불 들어오는 칼잡이가 아니었잖아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근데 지금 득점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죠? 어디를 뺐어요? 귀를 뺐어요. 이거 몇 점 정도 줘야 돼요?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네? 5점이랑 10점 나왔어요. 이 베드로는 메달권의 탈락입니다. 베드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있는데
목을 베었다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그 이제 아내 할아버지가 이제 생전에 살아계실 때 소천하시기 전에는 가끔 이렇게 가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제 제가 들었어요. 이제 90세가 넘으셔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은 이제 목회 인생 40년을 회고하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매주 들으면 레퍼토리가 그대로입니다. 늘 처음부터 똑같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럼 앉아서 꼬박꼬박 들으니까 뭐 저는 다 외우죠. 이 다음에 누가 나올지를 다 알아요. 근데 아는 체 하면 안 돼. 아는 체 하면 못 들은 체 하시거나 내가 이 다음에 누가 되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면서 그 스토리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눈물도 짓고 하시는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의 얘기를 가끔 하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베드로가 목을 이렇게 베려고 했는데 그가 피하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귀를 잘랐죠. 귀만 자를 수는 없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귀만 톡 자르면은 진짜 고수죠. 안 그렇습니까? 목을 베려고 했는데 그가 피하니까 귀만 그걸 잘랐겠죠. 귀 끝이 좀 날아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 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런 말씀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본문 속에서도 다른 성경에는 좀 나오는데 함께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했던 칼을 꽂아 넣으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칼을 꽂아 넣으면 이 다음 경기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거는 올림픽 경기의 마침 폐막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폐막식입니다. 조금 새롭게 더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폐막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격투기도 남고 예수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자 붙어 그러면은 그 로마 병정과 대제사장의 종들과 함께 레슬링도 하고 격투기도 하고 그죠? 본격적인 올림피아드가 열려질 텐데 멈추라고 하시는 거예요. 폐막 칼 꽂아 넣어 경기는 끝났다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싸워볼 만했는데 왜 끝나라고 하실까?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한 폐막을 칼에 꽂으라는 폐막을 선포하십니다. 실제 올림픽 폐막은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번 한 주간도 좀 피곤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수들을 우리는 응원해야 되잖아요. 응원할 때 큰 기쁨이 있긴 해요. 그렇죠? 예전에 전 장미란 선수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탁 역도를 들면 제가 장미란 너무 좋아한다고 우리 아내한테 많이 혼났는데 탁 역도를 들면은 코치가 티셔츠를 갖고 와요. 그럼 탁 티셔츠를 막 입어요. 그 큰 몸집에 입으면 지금은 지금 장관이 됐잖아요. 차관이 됐나? 그리고 IOC 위원장도 되려고 하고 그 I love you 지저스 티셔츠를 탁 입고 그거 달면은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울렸어요. 지금도 이제 울리는 가운데 또 믿는 선수들은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전 그 모습 이렇게 한번 볼 때 그 인상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막 이겨낼 때는 애국심이 불타서 응원하지 않습니까? 뭐 요즘 MZ 말로는 국뽕이 타오른다고 하는데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들 나올 때 참 그런 선수 응원 안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실제 경기는 폐막은 한 주 남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제 그 칼은 꽂아 넣으라는 폐막식을 진행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주님은 싸움이 아닌 그 칼로 더 이상 다른 것도 베어버리지 않기를 잘못 뺀 거는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폐막을 게임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하시고자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오늘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잔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잔은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의 잔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압니다. 그죠? 뭐예요? 이제 예수님은 오늘 본문부터 뚜벅뚜벅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류가 풀지 못했던 저주를 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내려주신 그 저주를 풀기 위해 온전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것을 한 몸에 받으러 가시기 위해서 칼이 아닌 무력이 아닌 그런 제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주신 잔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싸우고 다투고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반드시 폐막식을 내려야 된다는 이 지상의 예수님의 사역을 오늘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칼을 내려놔야 되는 하나님의 뜻.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칼이 아니라 그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잔이 뭐라고요? 고난의 잔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고통이죠. 사실은 누구나 피하고 싶죠. 고통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잔을 놓고 온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잔을 피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피할 수 있었던 방법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셨지만 능력이 많았어요.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미 신적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까지 깨트리는 오병이어의, 그리고 물이 포도주가 돼 물 위로 걸으시는 그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오늘 그런데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 이 다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고난의 모습이 기도 속에 나타나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 고난의 잔은 너무나 힘들고 치욕, 멸시, 그래서 좀 피하길 원했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기도를 드리시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지 못했던 순종을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잔을 받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예수님의 결심이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성취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군단도 지금은 데려올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잔을 받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순종의 잔을 받겠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9절의 말씀에는 또 다른 이유가 한 번 더 있는데요. 그 순종의 말씀은 말씀의 성취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역할을 하십니다.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읽지 않았지만 오늘 11, 12절에 보면 천부장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군대에 천부장이 와요. 천부장이면 군대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밑에 병사가 몇 명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셨죠? 1000명 있어서 천부장이라고 불리는 걸. 무서운 로마 병정이잖아요. 그 사람은 권력과 권세가 어마한데, 베드로를 그와 싸움 붙이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겨요? 금을 던져서? 그러면 낚싯바늘로 코를 깰까요? 싸움에 능한 건 로마 병정 천부장이니까 예수님은 싸움이 안 되니까 얘를 경기에 출전을 안 시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선수가 다치는데 너 나가서 계속 싸워 그러니까 코치가 수건을 던져야지. 폐막식. 이해되셨어요? 폐막이 나 경기 못해. 그 예수님이 지금 로마 병정들 쫓아왔죠. 무기 들고 왔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들 앞에서 저들에게 뭐예요? 저들을 내보내줘라. 내가 잡혀가면 되지 않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지 저들을 살리고 예수님을 잡아가면 됐지 않냐? 그런 거예요. 4절의 말씀에 그들 앞에 당당하게 보이지 않는 이제 찌르기 3점 들어가는데,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아멘. 그리고 5절 8절에 보면 내가 그니라 말합니다. 내가 그니라. 그 중심에 저들이 몰래 찾으러 밤에 등과 횃불과 몽치, 옛날에 몽둥이를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내가 너희 누구 찾냐? 나야. 저들이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답을 먼저 알려줘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것이죠. 무기를 들고 사악한 얼굴로 와가지고, 그런데 그 모습에 숨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나야, 나 찾으러 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당당한 이유가 뭡니까? 없어요? 당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의 잔을 받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잡으러 왔는데 나야 그러니까 저들이 더 당황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나를 괴롭히라고 내어주면은 저들이 더 놀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당당한 멋진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멋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폐막을 선포하는 이유, 또 다른 이유 하나 뭐예요?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완성하실 최후 승리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앞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모습 봤죠. 그리고 훗날에 믿게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가셔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곳으로 알았어요. 잡으러 온 걸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충분히 피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잡으러 왔는데. 그런데요, 피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은 칼을 가졌지만 예수님은 그 무력 위에, 그 칼 위에, 저들이 가진 권세 위에, 저들의 능력 위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다툼과 폭력과 칼질이 아니었어요. 뭔지 분명하게 보죠. 왜냐하면 진짜 금메달을 누가 목에 걸어주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가 승리자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보실래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아멘. 무협지입니다요. 내가 그니라 멍멍멍 할 때 내공이 뻥뻥뻥 하더니 그들이 다 땅땅땅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넘어떨어졌다. 세번역 성경에는요 쓰러져 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보셨죠? 그 위엄과 권위, 내가 그니라라고 말할 때 저들이 놀랬어요. 엄청 놀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놀란 정도예요. 물러가서는 뒤로 놀래고, 놀란 정도입니까? 물론 여기서 뭐 이태원 사건을 하면 뒤로 물러가다가 서로 물러가다가 자기들끼리 넘어지고 쓰러진 것 같지만 분명한 거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군인들이 자기들이 잡으러 온 한낱 시골, 저들의 표현에 의하면 촌뜨기 나사렛 예수가 내가 그니라 말했는데 욕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야, 너희들이 잡으러 나야, 나 잡아 이랬는데 저들이, 그 군인들이 쓰러져 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떤 힘도 권세도 강하게 버티는 저들이 쓰러져 버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지금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신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 권위와 위험에 놀라 쓰러져 버린 것이죠. 이분이 바로 주님인 거예요. 엄청난 분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말씀의 예언 성취가 있어요. 이 본문은 나를 잡으러 온 적들이 뒤로 물러가서 넘어지나이다라는 시편 56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1절에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기드론 시내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1절이 딱 오늘 본문 18장 1절의 시작인 장소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기드론 시내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있죠. 다윗 왕을 잡으러 반역한 자가 쫓아온 곳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면 아들 압살롬이에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를 피해 도망한 곳이 바로 기드론 시내. 그러면 내 측근에 있던 자가 배신한 곳이 기드론 시내예요. 그런데 한편에 또 다른 게 있는데 다윗 왕 이후에 왕들이 있어요. 알죠? 그 왕들이 하나님 안 믿다가 다시 좀 믿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가지고 있던 우상들을 다 불태워서 시냇가로 흘려보내는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그럼 기드론 시내에는 두 가지 우리에게 메시지가 있어요. 뭐예요? 배신과 영적 승리. 예수님이 왜 이곳을 택했는지 알겠죠? 왜 이곳에서 저들을 만나는지 알겠죠? 배신이라는 바로 그 가룟 유다와의 만남과 영적인 우상을 완전히 탄파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강한 메시지가 이곳 기드론 시내에 있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배신을 경험한, 어쩌면 치욕을 경험한 장소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상과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릴 심판의 장소에 지금 예수님이 서서 그 권세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로 가시는 뭐입니까? 패박을 선포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계획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우리 주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것이죠. 한창 싸워야 되는 이 시대에 오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의 메시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싸우지 나름대로 막 열심을 내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메시지에 하나 숨어 있는 건 너희들이 모르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그 메달 하나 거머쥐기 위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것이 있죠. 열심을 내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손에 무엇이 들고 있을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나름 열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사랑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노력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름 우리가 들고 있는 무기들이 칼은 아니겠지만 최선이라는 무기도 들 수 있고 최대라는 무기도 들 수 있고 나름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속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지금 무엇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분명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있는 것과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이 다른 본문에 가니까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는 칼집을 꽂으라 정도로만 하고 내가 그 잔을 받겠다라고 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칼로, 예전 성경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한 이단이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들. 그래서 병역 거부를 합니다. 칼을 들면 칼로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총을 못 들어요. 우리는 감옥 갈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안 가는 게 이들의 문자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만 칼로만 보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했죠. 나름의 오늘 우리는 무기를 다 들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미소라는 무기도 있어요. 아세요? 친절이라는 무기도 우리를 잡아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칼이 무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무기로 해서 오늘 우리가 달려나가고 열심히 최선으로 무기로 우리가 달려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문자적인 것, 예수님은요 더 큰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칼로 망하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분명한 구원의 계획, 이걸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 칼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강력한 힘, 그것으로 이룰 수 없는 건 바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구속입니다. 저들을 한 방에 날려버릴 것, 그것이 있다. 저들은요 군대를 대동했죠. 이기려고, 잡아가려고. 이게 사실은 세상의 방법 아닙니까? 말고의 길을 낫게 하신 신의 능력을 가진 분께서 지금 세상에서는 강해 보이지만 진짜 약한 세상의 방법을 내려놓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칼을 휘둘렀지만 그것을 치유는 못해요. 그러니까 베어버릴 수는 있지만 회복은 못하는 게 세상의 검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귀 조각을 잡고 붙여버리십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베어버릴 수는 있고 남을 찔러 쪼갤 수는 있지만 회복시킬 수 있는 무기는 없어요.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거죠. 이걸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야 되는지 예수님이 반드시 알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지금요 이 어둠 속에 헤매이니까 이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등도 가지고 오고 횃불도 가져왔죠. 그렇죠. 그런데 그 등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디에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들이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밝혀서 나야 라는 에고에이미, 나는 나야, 나 여기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들려주는 답입니다. 그들은 강한 군대와 힘과 능력으로 나왔죠. 예수님을 잡으러 세상 권력으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뭐예요?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아닙니까? 성경책 들고 가야 되는데 지들이 못하니까 뭐예요? 로마 병정을 보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들과 함께 뭉둥이를 들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보냈다는 것이죠. 이기기 위해서,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변질된 종교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찾는데 말하는 거야. 그 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들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답인 걸. 그런데 분명하게 모르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 답을 모르는 자들에게 답해 주시는 거예요. 어둠 속에 헤매서 뭔가를 찾고 있는 저들에게 누구 찾는데 그가 나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누구라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저들의 그 군사의 대장인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죠. 요것만 제가 강조해놨잖아요. 모르니까 대답합니다. 다른 거에는 대답 안 합니다. 무죄거든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그래서 여기 이 땅에 왔다. 보십시오.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게 들릴 거다. 내가 왕이다. 왕이 오셨습니다. 무슨 말이야? 가장 강하신 분이 왔어요. 아까 말했죠. 올림픽은 누구를 위해서 개최한다고요? 가장 강한 왕을 위해서 개최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나다.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분이요, 십자가로 가니까 폐막하자라는 거예요. 폐막하자. 복음은 왜요? 저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니까. 복음은 뭐라고요? 첫째, 살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뭘로요? 죽이기 위해 왔죠. 세상은 죽입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을 잡으러 온 이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예수님은? 너희들은 이들을 가도록 내버려두라. 8절에 얘기했죠. 제자들을 살려내요. 그 앞에 기도에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한 명도 잃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의 약속을 하시고 이루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지식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걸 누가 지킬 수 있냐? 누가 보호해 줄 수 있냐?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에게 잃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지 너희 것을 뺏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복음의 능력은 오늘 우리에게 더하여 줄 겁니다. 살려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싶을 때 있죠. 베드로처럼 칼을 사가지고 나도 예수님을 지켜주고 싶은데, 나도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님과 한 약속을 사실 베드로는 지키려고 한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잘 안 돼요. 그가 가진 칼이 성령의 검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안 됩니다. 결국 아까 보니까 5점이랑 10점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 칼로 100점 만점에서 결국은요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검을 받았을 때는 모든 심령을 3,000명 5,000명의 심령을 잘라 쪼개버리면서 회개시켜버립니다. 지금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오고 살리는 영이 성령에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때 악의 권세를 물리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있는 것이죠. 살리는 것, 복음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칼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의 중요한 메시지도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복수의 칼을 갈거든요. 자신의 가족을 죽였던 그 베드로가 복수하러 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칼을 내려놓게 됐다라는 명대사가 있습니다. 맞아요. 오늘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그 칼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아까 보니까 순위 100점 만점에 5점이면 순위도 못 들어요. 예선 탈락에. 훈련이 부족했을까요?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이 베드로가 이 칼질하고 할아버지 말씀 들을 때 목을 베러다 귀 뱉다는 말 듣고 참 베드로 멍청하구나. 좀 열심히 칼 샀으면 연습해가지고 목 잘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혼자서. 허리를 잘랐으면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서 그런 생각하면서 베드로 답답하다고 생각했을 때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귀를 붙여준 게 아니라 베드로가 목을 자르면 예수님이 에이 그 칼 집어넣고 목을 딱 붙여주면 이야. 그러면 베드로를 예수님이 잡혀가실 거 아니에요. 어차피 잡혀가는데 그러면 저들이 발길질은 최소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서워서 야 목 붙이신 분이야. 허리를 빡 잘랐으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허리를 자르면 몸통 같이 붙이네 저랑 몸통을 그냥 딱 붙여버리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 가면은 그 종들이 침 뱉겠냐고요. 뺨을 때리겠냐고. 야 내가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는지 모르지만 나는 근처는 못 가겠다. 그쵸? 난 베드로의 이 무능함을 보고는 사실은 한탄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가 낫지. 우리는 칼 사지도 않잖아.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주님 알아서 하시라는. 사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네? 뭐예요?
옷자락이라도 우리는 베일 것 같아요? 못 베죠. 못 베는 거예요. 칼도 못 사고 옷자락도 못 베고 꺼내지도 못할걸요. 저들의 앞에서. 베드로 사실 보니까 되게 다시 보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 오고 그 대제사장의 종을 칼질해 버린다는 거는 자기도 죽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오늘 사실은 한계예요. 예수님이 집어넣으라고 한 게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주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야. 그래서 세상의 뜻대로 사는 그 칼질은 폐막식이 맞다. 폐막식이 맞다라는 거예요. 결국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알려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살게 되고 그리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보셨지만 그건 아니라 할 때 저들은 나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뭡니까? 낮고 낮은 겸손의 모습, 순종의 모습. 무엇이 답인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것이 살고 살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이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지, 뭘 하지, 누굴 만나지, 남은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혼동스럽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먼저 붙드십시오. 가장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에 주님을 두시면 됩니다. 단호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 하나는 오늘 우리 주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이라면입니다. 아무리 겁박하는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엄습하는 어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죠. 그것에 오늘 우리가 올 남은 한 해를 계획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첫째예요. 예배로 나오는 건 기도하며 말씀 붙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등을 들고 횃불 들고 어둠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 못 만납니다. 오늘 우린 빛 대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참 빛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는 눈을 떠서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뭐예요? 소속이 변경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뭐예요? 죽이는 곳 죽는 곳에 서 있지만 예수님 편에 있던 자는 뭐예요? 살리는 곳 사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하게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가 원래는 예수님 편에서 살리는 자의 무리에 있어서 살리러 다녔어요. 그러나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죽이는 무리에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있고 예수님이 첫째다 되면은 살리는 무리에 있는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역들을 사도행전으로 이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보십시오.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맞냐?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맞냐? 누구를 위해서 대표 선수가 되겠냐?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가 돼서 세상에선 폐막식을 하지만 주님의 나라 위해서는 개막식을 한번 열어내야 되지 않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가장 첫 번째로 붙들어야 되는지, 생명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뭐든지 내려놔라. 죽이는 것이라면 내려놔라. 종을 쳐버려라 라는 것이죠. 아멘, 아멘. 폐막은요 또 다른 개막을 알리는 거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폐막식에 칼을 꽂았지만 그러나 말씀드린 성령의 검은 붙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개막이 우리 부활한 주님과 함께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다시 한번 시작 도전을 받아서 오늘 그 훈련, 주님 나라 위한 거룩의 훈련으로 우리 대표 선수 한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결단합시다.